할렐루야. 여러분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항상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강은 그 산에서 아주 작은 물길로 발원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흐르죠. 막 폭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목적은 바다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가까이에 오면 거진 물길이 움직이지 않는데, 제가 후쿠오카 호텔에 있던 그 힐튼 호텔이 바로 그 후쿠오카 바다랑 일본 나카츠 강이 딱 바로 연결되는, 바다와 강이 딱 연결되는 그 앞에 하나님이 그 참 방도 손님이 그때 없어가지고 다른 좀 넓은 방을 준다고 줬는데 그게 완전히 전체가 통유리로 이렇게 기역자로 다 보이게끔. 그래서 그 바다랑 나카츠 강하고 같이 연결을 보았는데, 제가 거기 서서 한참을 그 강을 바라다 보았는데 물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강물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 바다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이 그 목적지에 도달한 거야. 도달했을 때에는 급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바다 안에 그 강이 바다인지 바다가 강인지 거기서는 바다도 물도 들어오고 침투해서, 그죠? 사람들이 또 강도 흐르고,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섞여가지고 조금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청동오리가 있는 거죠. 강이니까. 옆에는 참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더 녹아들고 주님 안에서 뜻을 깨달으면 이제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할렐루야, 잔잔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확신이 있게 서 있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나 소리나 이런 데 막 들려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그 강의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알파 오메가 되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여 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으키는 그 현재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역사를 나아가면서 이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큰 숲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나무 안에 생하신 그것만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이 찬양에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다음 뭐예요? 그런 찬양이 있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똑바로 보는 것이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필요 조건들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온 것 같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 오늘도 이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절정으로 치닫을 때입니다. 왜냐? 주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엄청 많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일찍 태동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으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다른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를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린 양의 세례, 부활 생명의 세례, 할렐루야, 다른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열린 거야.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그 물 세례에 집중하고 있었지요. 또 그것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일은 너무나 미약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소명이 어딘지 몰랐던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했는데, 메시아를 임명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사역을 막 이렇게 해나갈 줄 알았지. 그런데 옥에 갇힌 거예요. 한 소녀가 왕을 기쁘게 한 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목을 순교의 제물로 받게 하신 거예요. 죽음에 임박한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1장 가서 넘겨보면 정말 웃기죠. 11장 2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예수님의 여러분이 향한 기대가 불일치.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가 완전히 불일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베트에서 잉태되었고 여기가 옥이 자기 사역의 끝이라고 세례 요한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동도 않으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고 손도 안 쓰고 백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니 이거 하나님 맞나? 이거 예수님 맞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 듣고 이렇게 안수했는데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받는 아들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걸 확인했는데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 많은 의무사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딱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실족해서 떠납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믿음에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오히려 지금 부흥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인구가 감소했는데 밖에 이런 양들이 지천이라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양들, 특별히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거야. 교사를 할 교사도 없는 거야. 지금도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흥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왜? 우리 우림이 보니까 유아 예배가 있더라고. 유아 예배에 서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 모여가지고 인형극으로 설교를 한대요. 인형극으로. 여기 가까운 조이풀 교회입니다. 거기는 인형극을 준비하는 그거 얼마나 미리 만들어야 되잖아. 인형극을 가지고 설교한대요. 유아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걸 다 코팅으로 다 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똑대기로 붙일 수 있는 그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교사들이. 제가 유아부 교사를 10년 했잖아요. 제일 헌신된 교사가 유아부 교사입니다. 일주일에 2번은 만나야 돼. 만들어야 되고. 율동요 율동 다 배워갖고 이렇게 율동으로 다 가르쳐야지 애들이 글자를 압니까? 그래도 영을 깨어나서. 그러니 지금은 어느 때냐? 가장 큰 표적으로 주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까지 예수님께로 다 가게 될 때 그때 요한이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다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어떤 사역이나 삶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열정이나 내 욕심에 취하지 아니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하게 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새하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가 흥하기 위하여 그는 새하고 순교의 제물로 갈 것을 이제 알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이 사역의 정점이 지금 이르렀을 때에 세례 요한이 거둬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사역이 오병이었죠. 3만 몇 명이 모였는데 먹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자기 것을 내놓은 거야.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축사할 때에 다 먹이고도 오병이에요.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먹는 거로 역사할 때 가장 놀랍고 기쁘고 감격해요. 오늘 오니까, 교회 오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참외도 있고 일본 히에코도 있고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식당 보니까 마음이 기뻤습니까? 여러분, 어디 외제에 먹을 것도 없는데 갔는데 거기서 먹을 게, 이야, 그 폴츠라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 중복hin들 데리고 숲속 기슭기 들어간 거야. 근데 그날 정말 우리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금식하자 이러고 숲속에서 그 바다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날아오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미끄러운 것이 막 머리를 막 지나가고 저보다 쳐나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생선을 그 바람을 치가지고 생선이 날라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 기도 중에 생선이 가득히 있더라는 거야. 물고기가. 그날 그 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게 얼마나 먹을 것을 인한 기적이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뿐입니까? 7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났어. 얼마 안 돼가지고.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4,000명이면은 그것도 3, 40만, 102,000에서도 또 다 먹이고 7강줄에 가득 찬 거야. 그러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막 그냥 재정이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면 계속 그것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막. 그러니 뭐 맛을 본 거예요? 떡 맛을 본 거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이 엄청 챙기고 걱정할 거 없다. 떡 맛을 본 것이지.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그 간격에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또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거야. 막 전에 파도를 꾸짖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 줄 알았어. 물리로 막 머리가 길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막 물리로 제자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물리로 미끄러지시 내려오시니까 막 유령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자빠졌죠.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얼마나 반가운 음성이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다급할 때는 그렇게 주님이 급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막 정말 지정신이 아니가지고 취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소서. 그가 물리를 최초로 걸어본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지금 막 거쳐온 거야. 뭐 얼마나 지금 막 흥분이 되고 막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지.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 가장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누구나 봐도 다 정말 대단한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 더 놀라운 표적을 또 보여줄 수 있겠냐? 라고 요청하는 거지. 왜? 지금 계속 기적의 정점으로 가는데 가장 최고 기적의 정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그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고통을 감수하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으로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이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두개는 이 현실적인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을 이제 기적을 뛰어넘는 이것은 엄청난 내용이 의미가 담긴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시대를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은 십자가의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지금 듣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참 좋겠다. 노을이 막 유난히 막 빨갛게 이렇게 물들 때는 그 다음 날이 굉장히 좋아요. 맑고.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너희가 많은 경험, 데이터가 있어서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 좋겠다. 아침 보면서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날씨 굳겠네. 이걸 너희들이 안다는 거야. 많은 경험과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분별조차 한다는 거야. 분별조차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 지금 기적의 정점에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곧 다가올 시대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러 온 자가 아니고 너희의 생활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고 그 이상이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것 그 이상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으로 투자하고 그 이상의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고 내 어떤 필요가 만족이 되었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빵맛을 보고 떡맛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실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더 구하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고래배 속에서 3일을 주야를 고래배 속에 갇혀있던 그 요나, 왜 요나를 표적을 비유했을까요? 요나가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안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 즉 니느웨 나라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 나라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돼. 그 나라에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가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마침 딱 가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여러분, 사단도 마침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동시성으로 역사하세요. 사단은 하나님 흉내를 내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셨구나. 마음의 부담을 들고 그 배를 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풍랑이 일었고 요나는 즉시 회개했어요. 이 풍랑이 나로 인한 것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풍랑이 나로 인한 것이다. 안전한 것이 나로 인한 것이다. 제가 이번에 구마모토 곁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경보에 들어왔는데 TV 보니까 도로를 달리는 그 차에 백화점이 폭발해가지고 도로로 팍 파편이 튀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이드하고 다 불안해하는데 우리미하고. 왜? 구마모토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진경보 7.5 빨리 대피하세요. 지진경보 7.5.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 절대 나 안 죽는다. 엄마가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 안심하라. 안심 안 해요. 여전히 불안해. 근데 저의 마음에는 강 같은 평화가 오르는 거야.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의 사람이 되고 소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 안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100% 그렇게 맞추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돼요. 떡을
떡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빵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이 요나의 표적에 회개한 거야. 3일 밤낮을 뱃속에서 요나가.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야. 그 안에서, 고래 뱃속에서. 그 기도를 내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온 게 합당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옳다는 거야. 이 가다 놓은 게, 이 불순종하는 나에게는 합당한 이 죄악이라는 거지. 그가 감사 기도를 그렇게 회개했을 때에 아버지가 니느웨, 다시스에다 토해놓은 게 아니라 니느웨에다가 고래 입을 벌려갖고 획 물하고 같이 토해낸 거야. 그래서 그가 40일 주야를 그 복음을 외치면서 외쳤을 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복음이 외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대. 짐승들까지 다 회개해서 그 도시가 건지심을 받았더라. 진노로부터.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이제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왜? 내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되므로, 내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 됐으므로 이 의식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마음과 뜻이 주님과 올인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게 가장 큰 표적인 거야. 이 세상에 내가 따개비처럼 발을 붙이고 따개비처럼 붙어가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발발발 떨고 살고 있는데 죽든지 사든지 하늘로 붕 그냥 여러분 발이 떠버린 거야. 실은 에베소서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하늘에 안 치운 자인 거야. 이미지만 아직인 거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완전히 부활의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맛을 절절히 체험은 못해.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고 부활의 영으로, 내가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아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일치해서 부활의 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인데, 이 표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너 자신을 잃어버리는 표적이라는 거지. 로린 커닝햄이 목사님이 큰 미국에 그게 부목사로 있는데 월급이 엄청 많은 거야. 사례비가 막 한 500만 원 지금 현재 육박하는 거지. 막 사역도 막 잘 되고 부흥하고 이러는. 어느 날 아내하고 바닷가를 다 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그 뭐야 윈드스핑이, 그치? 그걸 타고 촥 오는 걸 이걸 보고 야 멋있다고 바라보이는데 갑자기 환상이 팍 열린 거예요. 그 윈드스핑에 청년들이 막, 하나님이 군대들이 그 윈드스핑을 타고 막 쫙 파도의 속도를 타고 쫙 도는 그 환상을 본 거야. 청년의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그것도 가속도를 타고 오는 환상을 로린 크레미 목사님이 본 거야. 그게 지금 YWCA입니까? YMCA입니까? 난 두 개가 항상 헷갈려. 그게 YMCA 그 태동이 된 거죠. 청년의 군대를 일으키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즉시 순종하기는 힘든 것이죠. 주님의 사인을 구할 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났는데 아내는 튕겨나가서 저기 처박혀 있고, 저 깨보니 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는데 아내는 죽은 줄 알았대. 근데 깨워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데려가 아버지가 살았어. 그래서 교통사고 고스톱으로 완전히 죽을 뻔한 것을 주님이 체험시킨 거야. 뭐야? 덤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지.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의 생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로니 백 목사님이 교회에다 사표를 낸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우를 잘 받고 있는데 왜 사표를 내시냐고. 그리고 독일로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서 그곳을, 독일 땅을 밟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어느 고성을 바라보고 이 고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집회를 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가 프랭카드를 쫙 준비한 게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막 그 이제 독일 전역에다 그 프랭카드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붙인다면은 죽음보다 강한 삶의 가치관을 주겠다. 제목이 죽음보다 강한 삶의 가치관을 주겠다 라고 딱 붙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12제자니까 12제자만 와도 되겠다. 12명만 와도 되겠다. 그리고 그날이 딱 돼 있는데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청년들이 막 데이트도 하고 연애하고 사는데 막 허망한 거야. 맨날 뭐가 2%가 부족해.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또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많이 먹으면 또 더 맞고 싶고, 맨날 갈증이 나서 못 살겠고, 정말 이런 갈증에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흐르기면서 이런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사는 존재인가? 그런 청년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죽음이 제일 힘든 건데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준다니까 청년들이 다 몰려온 거야. 그래서 그게 YMCA 태동이 된 거야. 그게 세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의 청년들을 일으킨 청년 군대가 된 거예요. 가장 큰 역할을 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인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로닌 커닝웨이 목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동안 아버지가 철야로 계속 찬양 예배가 돌아가라고 오살리에서 로닌 커닝웨이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통일을 놓고 40일간 찬양 예배 프로그램을 돌리셨죠. 근데 여러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 찬양, 그때는 하모나 찬양팀이었어. 가서 우리가 하루 저녁 파트를 맡아서 인도했습니다. 모든 찬양 파트가 가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합류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때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인도하는 여선교사님을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교통사고로 팔 하나가 날아갔어. 기억나나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팔 하나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랬잖아. 이거는 덜렁덜렁하고 여러분 그 몸으로 그게 서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놓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선교사님 모시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까? 우리 또 통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불꽃을 던지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요나의 표적, 너희가 내 사랑의 표적,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육에 갇혀서 인간으로 오셔서 다만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공감대를 이루시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빚은 내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을 방문하시고 그 외롭게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셔서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가져오실 그때에 그것을 진실로 응답하고 믿는 자는 완전히 다른 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가치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경험치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직장과 집과 아파트 평수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서 주님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허탈해하고 의심한다면 오늘 요나의 표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아버지가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5절자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항상 우리도 어디 가면 아침 먹을 거, 점심 먹을 거, 그거 항상 걱정이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조씩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도사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뭘 그래? 뭘 먹는데 그렇게 막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안 먹으면 금식하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전도사님 나 음성도 좀 서운했을지 몰라. 왜? 그게 호텔에 우리가 숙소하는데 조식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조식비 포함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의논하다가 됐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금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그래도 그건 아니다.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포함 안 된 사람 5명 다시 조식을 신청해서 해야 된다. 시험 든다. 시험 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자, 딱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현주소야. 너무너무 중요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야, 우리 먹을 거 챙겼어. 떡 챙겼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또 한술 더 뜨시는 거야. 아버지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버지가 이 말 하실 때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 복음 안에서 잘못된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응답 방망이처럼 그냥 응답이 빵빵빵 온다. 응답 안 오면 예수님 없다.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예수님 응답 없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수두룩 한데, 나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한테 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본 선교하러 가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지금 포기해버려라. 일본 선교 가자 그냥. 그래도 시험 안 드는 교회야. 할렐루야. 권사님 은혜 받고 목사님 참고상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떠나요 교인들.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누룩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곰팡이들이 피어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여러분 과일 먹다가 곰팡이 피면 막 기겁을 하고 잘라내죠. 도려내죠. 그리고 다른 성황 옆에 그 누룩 든 거 있으면 떼가지고 딴 데 놓죠. 분리시키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몸에 지금 곰팡이가 얼마나 피었나 보면은 곰팡이 지천이야. 왜? 안 쳐다봐. 거울 앞에서 저녁에 회개 기도 안 해.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하지 않아.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 몰아가지고 주일날 한 2-3시간 그래도 우린 기도하니까 다행이야. 안 하면은 한 달 동안 모르는 거야. 막 여기도 곰팡이 저기도 퍼른 곰팡이 시퍼런 곰팡이 다 붙어 있어. 누룩입니다. 제일 좋은 처방은 바로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후서 5장이야.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곡식을 밟았더니 소위 입에다 망을 씌우겠냐? 먹을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가면 아버지가 준다는 거야. 왜? 이 곡식을 밟았더니 소라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곡식을 밟았더니 내가 소 같은 그런 종이라는 거야. 그런 종은 그냥 주시는 거 먹을 거 다 주시는 거야. 그건 더하여 오는 거야. 의식주가 더하여 오는 거야. 준비 안 하고 돼. 가도 그냥 더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먹는 것 갖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먹는 것 갖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5병이어로 내가 그제 3만 명 육방을 먹이고 또 7병이어로 2만 200을 먹인 그 기억 못해? 근데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누룩 얘기가 지금 떡 얘기냐? 너네들 먹을 양식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먹이는데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 개같은 사마리아 땅 말이야. 그게 혼혈 잡종들이 사는 그 땅 밟으면 저주가 임하니까 아주 다른 땅으로 가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혼혈 아수라인들하고 이스라엘 혼혈 잡종들이 되어 있는 개같은 이방인 땅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그 땅을 일부러 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시려고? 아무 소망이 없고 좌절해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쾌락만 위해서 나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쾌락이 식으면 또 언제 나를 떠날지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손가락질해서 그 더운데 아무도 우물가에 물기를 오지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기로 나온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부끄럽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여인인 줄 알아야지. 다 잊어버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부른 거야. 다 나와봐라. 다 나와봐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여섯 남매라고 살고 지금도 어떤 여자냐고 그냥 몸파는 연체로 그렇게 살고 있는 여자가 부끄러운 것을 맨날 그것을 수치를 자기 짐처럼 멍해처럼 쥐고 살고 이 여자가 다 잊어버리고 다 나와보세요, 다 나와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기 처지 다 잊어버리니 미친 거야.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수치스러운 여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들 놀라서 바라보고 누가 저 여인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저 여인을 저렇게 빚었는가. 그래서 그 대상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먹을 것 가라고 왔다가 예수님 얼굴이 막 화나신 거야.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은 항상 먹을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예수님한테 알아보고 맛있는 거 대접했나 보다. 우리 없을 때 예수님 혼자서 맛있는 거 다 먹었나 보다. 하나도 남겨놓은 것도 없어. 혼자서 뭘 먹었는지 우리 화내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맛있는 거 우리 없을 때 누가 갖다 주고 다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자 가장 큰 표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제자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오병이와 칠병이와 무리를 걷던 그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적에 관심이 많죠. 우리 교회도 치유의 기적에 3년 동안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그 기적이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주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상관없는 거야. 일어나도 좋고 아니라도 좋고 항상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백그라운드에 쫙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도 안 시키고 요동도 안 시키고 언제나 강 앞에 마주쳐 있는 그 강처럼 이제 다 바다에 다 이르는 그 강은 이제 가만히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바닷물이 지가 알아서 삼탑이 있어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가만히 있어도 바다가 이제 왔네 이제 다 아는 거지. 주님이 뜻이 내 마음 가까이 그냥 같이 있으시구나. 그때는 서두르는 것이 없는 거야.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하고 요동함이 없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제 삶의 상황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들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성령이 너의 마음에 부은 바 되사 그게 흔드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 것이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제일 먼저 제가 일본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밟은 땅이 후쿠오카였어. 거기서 몬테소리 자격 3년 해서 라이센스 국제 자격증도 땄죠.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 나는 거기서 유치원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적어도 우리 민은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린이만큼은 복음을 전하겠다. 그때는 당장 쓰시는 줄 알고 얼마나 그냥 애하고 1시간 놀아주는 것도 아까웠어. 영어 그 단어들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는 실망과 삐짐과 이제는 원망과 일본 소리만 들어도 서운해. 누가 일본 얘기만 해도 이제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어. 우리 장로님은 좋으실 거야.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지금 미소를 짓고 있어. 뭔 뜻인지 모르겠어. 지금 다 신입자가 다 보내고 나 혼자 남았어.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마음에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니까 나도 아버지 그렇게 나 일본 안 쓰신다니까 뭐 좋아 나도 난 떠났어. 이러고 있었어. 약간 삐진 상태였어. 근데 우리 미를 통해서 이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도시가 아니라 후쿠오카에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그 유치원에서 실습받은 유치원이 저 언덕이 저기 보여. 96년도에 한 달 동안 실습받았던 겨울에 그 유치원. 그 우리 숙소에서 맨날 대욕장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올라가서 1시간씩 울며 기도했던 그 욕장이 눈앞에 보여. 96년 몇 년이 흘른 거지? 그래서 30년이 흘렀잖아. 그걸 내가 보는 거야.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나는 미쳤나 봐. 그때는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30년이 다 흘러가 버렸어. 하나님 나 쓰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관심을 가져?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 그랬는데 우리 하성이 그 신발 사느라고 텐지를 간 거예요. 텐지를 갔는데 그 사람 많은데 지하에 사람이 꽉 머리만 들어찼는데 그게 소경이 왜 있냐고. 소경이 지팡이도 안 보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하고 부딪혀서 넘어지. 나는 그 일반 사람인 줄 알았어. 보니까 눈도 보통 보이지도 않아. 내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팡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소경인 거야. 두 소경이야. 두 소경. 그래서 급하게 하성이 미키마우스 신발 사느라고 쫓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바쁜 시간들이 지나갔지. 누워있으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두 소경을 보았느냐? 깜짝 놀란 거지. 앞을 못 보고 덧없는 그 두 소경을 보았느냐? 일본이 그와 같은 두 소경인 것을 너가 느꼈느냐? 그래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제자들보다 마태복음 9장에도 20장에도 두 소경이 있지 않니?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 앞도 안 보일 뿐더러 영적인 세계는 더 모르지. 뭐 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물고기 전혀 안 보여.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그 요나의 표적을 믿었고 그분에게 가면 구원을 받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앞도 안 보이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그들이 쫓아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무리들 안에 예수님 찾아 쫓아온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멸시치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소경이 눈을 즉시 밝혀 뜬 거야. 두 소경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자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 주님에 대한. 일본에도 그와 같은 두 소경들이 있어. 밤새 잠을 못 잔 거야. 그 두 소경이 내 앞에서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버지 이제 나 다 이제 늙어서 내 70을 바라보는데요. 저 일본 땅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두 소경을 보여줬는데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 후쿠오카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에 2번이라도 갈 수 있어. 아멘. 한 달에 2번이라도 2,000매는 돌릴 수 있어. 하루라도 한 달의 마음과 복음에 대한 주님의 그 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래 주님이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초림의 표적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은 신부야. 내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이제 처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영생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깨어서 나를 따라온 그 신부들을 아버지가 만나는 순간이야. 이 시대의 표적은 재림의 표적이고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표적인 거야. 초림의 표적은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빈이 말이야, 그 파도가 그렇게 치고 구마보도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해일이 땅이 이렇게 판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 파도가 막 치는데도 뭐 보여주겠다고? 하빈이 돌고래 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빈이는 우리 미는 비행기 차라리 표기하고 한국 돌아가자 그러는데 이까지 왔는데 하빈이 마린보이 돌고래 쇼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돌고래 쇼 보여주려고 제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돌고래 쇼가 주연이야. 엄마가 마지막 때 전하는 중에 적이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린보이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거야. 너무너무 후쿠오카 그 바다가, 그 배를 타는 바다가 거기에 쫙 동화 같은 집들이 너무 아름다워. 그 배를 타는데 동화 같은 그 집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배를 타요. 우리가 일찍 간 거지. 40분이나 일찍 갔어. 너무 날씨가 더운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날씨가 더워서 이러는데 막 지나는데 어디서 앉아서 40분을 기다려야 돼. 근데 보니까 조그만 문이 열려 있어. 바로 그 동화 같은 집 안에 조금 문이 있어. 내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해. 에어컨도 나고. 그래서 내가 들어라고. 그래 보니까 뭐 안을 뭐 장식을 했는데 입구에서 보니까 예뻐. 들어라고 하빈이가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있어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일단 들어와라. 시원하니까. 여기 입구에 앉아있다 사람 오면 스미마세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몰랐다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 일단 들어와 앉아있어. 그래 앉아있는데 와 일본은 대단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가니까 절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오게 해놨더만. 캄캄한 거야. 절대 일본은 선진국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더듬고 불길을 찾아도 없어. 그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지 못하도록 딱 제 시간에 불이 들어오게. 그래서 내가 불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 미가 왜 그래? 엄마 뭐가 문제야? 핸드폰을 켜. 그럼 불이 있잖아. 그래 핸드폰을 이제 켜갖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또 시원한 데서 앉아있는데 대체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인가? 그래서 내가 화장실 앞에서 우리 보이는 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인데 왜 사람이 없나 보니까 꽃장식 하더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테이블마다 꽃장식을 차에서 쫙 린넨천을 깔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게 뭐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웨딩, 결혼披露연을 하는 장소인 거야. 위에는 결혼식하고披露연을 하는 장소인데 그 꽃을 쫙 꾸며놨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사인인 줄은 몰랐어. 신부를 맞이하는 그披露연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는지 거기서 우리가 40분 동안 쉬었던 거야. 왜? 들어간 입구에는 사람이 없어. 그거 장식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그런 거야. 엄마 정말 신기하지. 우리 보홀에 가서 우리가 그때 흰 옷 입고 다 엄마한테 침대 다 세례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보홀에 바로 그 앞에 섬에서 결혼잔치 했잖아. 우리가 섬에서 봤거든. 결혼잔치를 조금 앞에 섬에서 하는 거야.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신부가 그 물이 빠진 그 위를 걸어가. 맨발로. 들러리하고. 그게 뭐냐면 결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게가 찌를 수 있는데 피해가면서 걸어가면서 그걸 신부가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나 봐. 그 섬에서 결혼식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엄마 신기하다. 후쿠오카에 왔는데 우리 또 주님이 저 결혼식 하는 걸 보여줬잖아. 그래서 내가 딱 깨달은 거야.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마지막 지금 시대의 표적은 호리자지 거예요. 아멘. 재림인 거야. 강림이시고 휴가인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시대의 표적인가요 지금? 이걸 지금 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제자들이 주님, 마태복음 24장 한번 펼쳐볼까요? 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늘도 시대의 표적에 깨어있어야 된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24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이 와서 그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세상 끝에 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한테 고맙다고 박수.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야. 주님이 이때를 위한 말씀 우리가 직접 지금 마치 예수님한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이랬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에는 온역일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21절 보니까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오고 있는 것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세대인 거야. 이 환란은 아버지가 천지 창조 지금까지 시간과 이후의 시간에도 더 없는 그런 환란이 지금 임박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막 이 지진이 막 흔들고, 그리고 스페인하고 그리스, 튀르기에 전부 다 지금 그진 산의 3분의 1이 다 탔는데 소방관이 손을 놨대. 왜냐하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겨울에 나무가 막 더워갖고 막 겨울에 안 자라는데 자라가지고 여름에 고온다습하고 막 이러니까 바람 불고 오히려 얘가 불이 나갖고 키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게 헬리콥터나 뭐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습 방안하고 내놓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강풍까지 불을 제끼가지고 산들이 그진 3분의 1의 산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 지옥이죠. 그 불이 타오는 광경을 보세요. 그때 가까이 있으면 지옥이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할 거야. 그죠? 집에 막 불이 막 타서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다 탔잖아.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져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본에는 막 하도 흔들어 대니까 사람들이 감각도 없어. 구마모토 바로 얼마 안 돼. 그게 구마모토 지지면 판이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탁 밑으로 들어가서면 바다도 흔들고 그랬는데, 그 배를 아침 그 단대 같으면 안편 이래. 아침에 출발하는 배는 출발하지만 저녁에는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 섬인데. 그런데도 뭐 우리 배 어떡하냐고 막 그러네. 야 가자. 그래 간 거야. 기도한 거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바다가 오전보다 더 잔잔해졌다는 거야. 파도가 쳐야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정말 그랬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혜택을 봤다. 자, 이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뭐길래, 우리가 기도했잖니. 하빈이하고 손 먹고, 하나님 우리 내일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잔잔해서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파도 잔잔게 해주세요. 파도야 잔잔하라. 그리고 우리가 막 물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잖아.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탈 수 있었던 거야. 아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라굴라 태풍에 큰 배가 다 쪼개지고, 그래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3명이 다 살아간 거야. 멜리데스에 다 들어간 거야. 왜?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셔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다. 배 타고 살겠다고 조각 타고 헤엄치면 더 죽는다. 다 붙어 있어라. 멜리데스에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잠잠하고 입을 벌리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이 시대의 표적인 주님의 그 신부를 위한 그 혼인잔치와 그리고 그 놀라운 그 휴거와 이걸 누가 알겠냐 이거지. 주님 오실 초림의 최대의 표적은 십자가인 거야. 예수님은 죽으려고 지금 그게 다 영적 부담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이나 내 떡이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것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부각시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떡이 중요해. 뭐 십자가 얘기해도 뭐 그거 제자들 3번이나 얘기해도 3번이나 다 아버지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어. 예수님 살아난다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3번이나 얘기했어. 그때마다 취해 있었어. 어디에 취해 있었냐?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변하니까 우와, 아버지가 정신 차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쵸? 취해 있어. 다 다른 데 생각에 취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3번이나 얘기해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끝났다. 갈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다 가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무도, 야! 요한도, 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그리고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때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 다 무서워했잖아.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그때 있잖아. 죽는다는 사람이 그 다음 아침에 제일 먼저 신나서 올라가서 우리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신나게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다 무서워했잖아. 그 예수님 좀 이상하다 우리 그랬잖아. 그렇게 했거든. 깡그리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도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조회나 목사가 떠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주님 앞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보여주는 거야. 신부를 위해서 결혼 잘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신부들을 위해서 쫙 꾸미놓은 걸 보여주시는 거지. 내 사진 올려줄게, 카톡에.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몰라. 그 배 타러 가는 직후에 배 타는데 그냥 2층이야. 그거 바로 옆에 결혼을 위해서 해. 그 필요할 것을 쫙 꾸미놓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알아서 신부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아름답게 꾸미놓고 준비하고 계신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는 떡에 취해 있고 뭐에 취해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깨어있지도 못하고 몰라.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가 만일에 들림받지 않으면 천지 창조 이후에 한 부도 없던 그 환란들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도 아울러서. 그런데 22절 읽어보면 24장 22절 이렇게 얘기하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랩처가 있다는 거예요.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자행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희들이 적은 능력으로 행위를 배반치 아니한 교회는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 시험할 때 엄청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아는, 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데마다 신부들을 위한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걸 계속 전하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쫙 꽃들 놓고 준비해 놓은지 몰라. 우리가 거기서 한참 한 40분을 쉬다가 배 타고 가고 또 왔을 때도 화장실이 급하다고 사람들은 다 날리고 막 뛰어가고 난리인데 우리는 바로 거기 있었다. 거기 들어갔어. 그때는 불이 들어오더라고. 이제 아마 저녁에 있었나 봐. 결혼식이 이제 피로연 좀 불이 들어오게 딱 해놨더라고. 왜 주님이 보여주실까요? 왜 이 설교를 조인아 목사한테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왜 저는 한 달에 2번이라도 후쿠오카로 이제 재림 전도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야. 아멘.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내 얘기를 듣더니, 실례지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러면 내 70 다 됐어요. 그러니까 50대밖에 안 보인대. 그래서 50대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래서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안 그래도 내가 말씀은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씀? 성경에 시편 92편 14절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더라. 그 말씀을 제가 성경 읽다가 주님이 그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 아이상이. 그래서 내가 웃었지.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야. 2살짜리 아기를 떼고도 올 거라고 큰 난리라고 쫓아다니는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는 근데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겠어. 부르려면 아버지 그 사람 내가 돌멩이 때려줄 때 그때 부르지. 지금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아버지 지금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그러잖아. 쓸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지금 말도 둔해서 못해요. 막 4번이나 못 간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지금 딱 됐다. 지금 가거라. 그래도 모세가 힘들어하잖아. 피가 끓을 때 쓰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피가 이제 잔잔해지면 이제 그렇게 원했던 가라 그래도 이제 마음이 옛날 가치가 피가 끓지가 않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얼마나 지금 혼인잔치가 비어있는지 내가 일본을 바라보면 전부 다 저 땅은 휴가 일어난 것도 모르는 거지. 휴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겠어? 믿는 사람도 없는데 외국에서 신문보니까 사람 사라졌다 그러니까 진짜 외계인이 납치해 갔나? 외계인들 마루타로 시험하려고 납치해 갔나 보다. 와, 우리 일본 땅은 살아남았네. 한국 정도 다 없어졌대네.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일본은. 왜? 믿는 사람이 0.2%도 안 돼. 휴거가 무슨 대수냐고 몰라. 그러니 얼마나 이 소경 같은 나라, 이 덧없는 나라야.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고 불쌍한 나라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예비된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일본 땅 저거 어떡하냐고 저거. 본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야. 바라보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준비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혼과 영과 육이 거룩하게 되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능히 내가 도우사, 능히 여러분을 돕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능히 여러분의 영혼 육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감사한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 주시면 쉬운 거야. 아멘. 성령이 부어 주시면 이제 우리가 막 즐겁게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막 싫어서가 아니라 막 성령이 부어서 막 가는 거야. 그냥. 전도사님 요새 일본어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그 주님 뜻이 있나 봐.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계속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참 놀라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이나 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과 마음과는, 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니, 하늘에 저렇게 높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땅에 더 많이 숙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땅의 마음이 뺏기지. 그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깨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마음이 부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왜? 세례 요한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런 거야. 그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시대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이제 마지막 표적, 이제 재림의 표적에 이 신부들을 만나는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 제가 깨워서 준비될 뿐만 다른 사람들 이걸 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이 시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 아버지 그것은 정말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었지만, 아버지 제자들은 그거는 관심 없고 지금 여기서 먹을 떡, 지금 여기서 나한테 지금 해당되는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요. 아버지 지금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표적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매일 곁에서 겪고 있어도 나한테 직접 영향이 없으면 그냥 아버지 전혀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7.0 그 땅이 흔들리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흔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그 사정 36명이 죽고 9,000명이 아버지 전부 다 그렇게 집을 잃었는데 저는 감히 실감이라도 하고 있나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께서 땅을 흔들 때에 죽은 자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산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오시는 신호를 깨닫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저 일본 땅에도 주님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이 전도를 나눠보니까 한국에도 출장소가 생기더라고. 지금 포항하고 판교가 생기고 포항은 좀 두 곳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본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쇄술이 엄청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출장소가 생기면 돼.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면 그게 한 달이 걸려. 근데 그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돌리면 되는 거야. 재림 전도지를 알리는 출장소가 삿포로부터 하코다테, 또 동경, 후지, 그리고 오사카, 교토, 뭐 고베, 또 후쿠오카, 또 구루메, 가부시마, 저 남단까지 출장소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마다 가서 그런 자들을, 감동받은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 그들 재정을 또 부어서 그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출장소가 생겨지게 되면 이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들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속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또한 가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일 때마다 출장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걸 감동을 받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마다 방문할 때마다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 출장소가 생겼어. 교회는 그 일을 안 하니까 가정 출장소가 생겨서 그런 출장 교회가 생겨서 그들이 주님의 재림 소식을 로드후, 삿포로, 후지, 하코다테, 또 동경, 오사카, 교토, 고베, 할렐루야, 나가노, 나고야, 후쿠오카, 구루메, 가고시마, 오늘 지지난 어디죠? 구마모토, 저 땅끝까지 출장소가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번화가 텐진에서 제 발 앞에서 두 소경이 부딪혀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소경인지도 몰랐어요. 그들 일으키고 집안일을 지어줄 때에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몰랐지만 그날 저녁 주님이 두 소경을 보았느냐. 그래도 소경들은 성경에 믿음이 있었자니 마태복음 9장 20장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소경은 눈을 떴지만 많은 눈 뜬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로아의 칸나라바카 아버지 저 소경처럼 떠듬고 있는 저 불쌍한 일본 땅 아버지 무려 1억 2천만이고 0.2%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옆 동네에서 교구가 일어난 줄도 모를 것입니다. 오 주여 어디 누구 아버지 불쌍한 여러분 이제 제가 늙어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전도지 만들어가서 금방하고 나면 아버지 그 도시거든 아버지 전도지가 생겨서 아버지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표적인 그들을 일본 백성들이 알아차리고 아버지 각 도시마다 출장소가 생겨났어. 그들이 준비된 사랑으로 그 인생을 만들고 보급하고
아버지 뿌리고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어. 기도회가 열리니 기도체가 생기니 아버지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도시들을 방문을 주시다 우리를 손길로 발걸음 너무나 제한적이 오니 아버지 그날 우리가 갈 때마다 아버지 출장교를 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재정들을 주님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도 후하여라마카 아버지 이루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비당 여러분들이 있으니 오 주여 루하이 칸나스가 우리 이 합심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저 일본 땅을 주님 저 아버지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백성들 소경처럼 떠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저 백성들 아바야라마카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도시마다 북부에서 남동까지 아버지 출장교회가 재림전도지를 나누는 그 출장소가 생겨질 수 있도록 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두를 모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헌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랑과 수두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뜸으로 너무나 아버지 섬세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늘의 이슬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각각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이 세상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중보의 기도가 아버지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다니엘처럼 빛나며 일로와이카 하늘의 소명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이 있게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서 친히 부모가 돼서 저들을 양육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만날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현숙한 하늘의 배우자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하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세의 아버지 하나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과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 알며 사람들을 깨우며 준비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